아멘. 출애굽기 3장까지 읽었습니다. 출애굽기는 모세의 기록이고요. 애굽에서 하나님이 불러내심을 말합니다. 엑소도스라고 하는 출애굽, 글자 그대로 애굽에서 나오는 것이죠. 요셉의 때에 70명이 애굽으로 들어가서 430년이 경과한 후에 장정만 60만이 돼서 출애굽합니다. 다시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 가나안으로 저들을 인도해내는 것입니다. 거기에 주역이 모세입니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출애굽시키시는 장면이 출애굽기에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1장 가겠습니다. 1장 1절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이스라엘, 야곱의 새로운 이름이죠. 이스라엘, 루벤과 시몬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수불론과 베냐민과 닷과 납달리와 갓과 아셀이요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서 70명이었다. 창세기 46장 27절에도 70명이 애굽에 이른 것을 말합니다. 요셉의 가족 4명까지 합해진 거죠.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 사람은 다 죽었고, 자, 인생은 돌아갑니다. 시편 90편 3절과 같이 너 인생은 돌아가라 하였사오니 인생은 돌아가고 시대는 어떻게 된다? 지나간다. 인생은 돌아가고 시대는 지나갑니다.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다 돌아갔고요. 요셉도 돌아갔고 그 시대는 다 지나갔습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조금만 지나면 다 지나가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무엇을 남겨야 될 것인가? 돌아가는 인생이 무엇을 남기고 지나가는 시대에 내가 무엇을 어떤 발자취를 남길 것인가?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 호랑이는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이름을 남기고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인들은 뭘 남긴다고요? 간증을 남겨야 돼요. 간증을. 돌아가는 인생 지나가는 시대에 간증을 남기고 돌아가야 지나가야 우리의 후대들이 아브라함은 이삭은 야곱은 말할 건덕지가 있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은 그냥 다 잊어버리고 맙니다. 돌아가는 인생, 지나가는 시대임을 잊지 말아야 돼요.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좋은 것을 남겨야 되고요. 좋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들을 남기고 갈 수 있어야 됩니다. 8절 갑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던 이게 문제지요. 요셉을 아는 바로 왕은 요셉이 애굽의 구세주인 것을 압니다. 요셉이 없었다면 애굽도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기근에서 헤매일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 지혜로운 한 사람으로 인해서 풍년이 왔을 때 대비해서 각 곳에 창고를 쌓아놓고 먹고 남은 것을 사들여서 저장해 놓았다가 7년 풍년이 되었을 때 그것을 팔아 처음에는 돈으로 그 다음에는 가축으로 그 다음에는 논과 밭으로 토지를 통해서 다 사들여서 애굽은 부강하게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와보니까 이 애굽에 들어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많이 번성하는 거예요. 잘못하다간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빼낼 지경이 되었단 말이죠. 9절 보세요.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이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이건 좀 과장된 거죠. 70명이 애굽에 들어갈 때 이미 애굽은 나라를 형성해 가지고 왕이 나라를 다스리던 때였습니다. 세계 최강
그런데 그때 70명이 들어가서 얼마나 뭐 번성을 했길래 자기들보다 많고 강하다고 그래요. 이건 좀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짧은 시간 안에 많이 번성이 되었다. 많이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많아지고 강해졌다. 그런 말이죠. 처음에는 부부만 있었다 그럽시다. 아브라함과 사라. 그래서 자식을 낳죠. 그 자식이 또 자식을 낳고 자식이 또 자식을 낳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가족이 부부가 있다가 가족이 되고 가족이 있다가 부족을 이룹니다. 부족이 많아지면은요, 이게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노아 시대에 물로 홍수로 세상을 멸할 때 그때 얼마 정도 인구가 있었다 그랬어요? 적어도 현재 인구만큼, 지금 77억인데요. 현재 인구만큼. 좀 더 하면은 100억 정도가 노아 시대에 살았다고 하잖아요. 이게 아담과 하와, 그 사이에 누가 났어요? 가인과 아벨. 아벨은 죽고 셋이 또 태어나가지고 그 사람이 노아 시대까지 그렇게 많은 인구를 이룬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가 있다는 것은 부부, 가족을 만들 수 있다는 거고, 가족은 점점 하면 4천, 6천, 8천, 10천 점점 늘어나면 모르는 사람들 되잖아요. 부족을 이루고 그게 나라를 이루는 거예요. 엄청나죠? 이런 거 생각해 보셨어요? 지금 애굽에 들어간 이스라엘의 가족, 야곱의 가족이 70명이에요. 70명이 430년을 지나고 보니까 엄청 많아서 바로, 요셉을 모르는 바로가 생각할 때에는 우리보다 더 많고 더 강하다 이렇게 느껴지는, 위협을 느낄 정도면은 엄청난 겁니다. 이거는 별 볼 일 없으니까 내버려 두죠. 위협을 느끼니까 안 되겠다, 몰아내야 되겠다, 그런 거죠. 10절 보세요.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놉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그러니까 노역을 시킵니다. 노예로 만드는 거죠. 요셉을 아는 바로 왕이 있을 때에는 VIP 대접을 받습니다. 바로가 너무 잘 알아요. 요셉이 어떻게 행한 것을. 바로가 데려오라 그래서 야곱의 가족을 또 데려왔잖아요. 요셉이 없었으면 애굽도 지금 뭐 흥망성쇠가 막 거기에서 갈라질 판인데, 요셉 때문에 잘 살게 되었거든요. 요셉 때문에 힘이 강하게 되고, 그런데 요셉을 알지 못하는 이 바로 왕이 나오니까 이제는 그들을 노예로 전락시키고 말았습니다. 종이 되고 말았어요. 12절,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학대를 하면 할수록 더 많이 번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로 말미암아 근심하게 된다. 야, 언젠가는 우리가 당하리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를 엄하게 시켜 14절,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아니, 자기들 할 것만 하고 놀고 먹던 사람들이 이제는 노예로서, 종으로서 그렇게 생활을 하니까 얼마나 힘들게 돼요. 15절,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십보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더라. 하나님이 생명을 내시는데 산파들을 통해서 아들이면 무조건 죽이고 딸이면 살려두라 그래요.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아기들을 살린지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가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다 팔아먹지 아니하고 근근히 계속 이어감을 말씀합니다. 히브리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애굽 왕의 명령을 어겼다. 애굽 왕의 녹을 먹고 거기에서 살려면 왕의 명령을 따라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믿음이 신앙이 계속 이어져 왔기 때문에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서 생명은 하나님께 있는 건데 죽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이것은 생명을 죽기를 각오하고 하는 거예요.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나는 왕보다 더 높으신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겠다. 이거는 마치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와 또한 에스더와 같은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지 않으면 이것은 쉽지 않습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는 왕의 명령을 거스르지 말아야 되지요. 그러나 그건 육신의 생명이고 내가 영적으로 살기 위해서는 왕의 명령은 거역해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리라. 아멘입니까? 이 삶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이 삶. 지금도 북녘 땅에는 이러한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하에서 끊임없이 기도하며 자유로운 날, 통일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대요. 지하 교회에서. 그래서 어떻게든지 방송을 들으면서 또 성경을 한번 읽고 그러기로 해서 월북, 탈북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고 그렇대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행복한 줄 알아야 됩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게 그냥 말한 것이 아니라 마음껏 예수 믿고 마음껏 찬양하며 기도하며 예배 생활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 건지 몰라요. 저도 여러분과 동시대의 사람이지만 저는 예수 믿기가 너무 힘들어가지고요. 정말 어렵게 신앙생활했습니다. 매 맞으면서 내쫓기면서 그냥 사생 결단하면서 다니는 거죠. 이렇게 추운 겨울날에도 새벽 기도 나가서 학생 때지만 지금 같은 난방이 어디 있어요? 톱밥난로, 톱밥을 놓고 피워야 되는 난로죠. 밑에는 쏘시개가 있어야 됩니다. 솔방울이나 탈 수 있는. 그렇게 하면 연기가 쭉 하죠. 다 열어놓고 창문 열어놓고 연기 다 빼고 그 다음에 새벽 기도 드리는 거예요. 나가서 종 땡그렁 집에서 내쫓이든지 패 죽이든지 상관없어요. 내가 좋으니까 가서 하는 거지 이게. 저의 어린 시절이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 아무도 없이 혼자 그렇게 해서 학교, 집, 교회, 집, 학교 이렇게 다니면서 하나님이 그거 하나 보신 것 같아요. 아무런 내놓을 것이 없는데 그 믿음 하나, 그거 하나. 그래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생각해보면 너무 감사하죠. 저희 친구들은 다 명퇴하고 다 복덕방에 앉아있든지 노숙자가 되든지 술 타령하든지 그렇게 하고 다 있어요. 근데 저는 지금도 이렇게 주의 일을 하고 있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너무너무 감사하죠. 하나님이 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훈련해서 만들어가서 만들어지면은 하나님이 멋있게 어떻게든지 쓰십니다. 이게 다 훈련 과정이죠. 하나님이 하시는 거, 하나님. 산파들 보세요. 어떻게 됐나? 18절.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들을 살렸느냐?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여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이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며. 아니, 암만 해도 지놈들이 더 잘 먹고 잘 살았지 히브리 민족이 종살이하면서 얼마나 잘 먹고 건강하겠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건강해서요, 우리가 가기 전에 벌써 다 쑥쑥 다 낳고 말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는 거죠. 이건 하얀 거짓말이야.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데 때로는 이렇게 하얀 거짓말을 할 때도 있다. 거짓말을 하면 안 되지만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니까. 하나님의 사람, 생명을 내가 살인할 수는 없으니까. 바로에게는 거짓말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이게 진실된 마음이니까요. 20절입니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이거 보세요. 그렇게 했더니 은혜를 베푸시잖아.
은혜를 베푸시니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야 할 줄 믿습니다. 은혜 받지 않고는 주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은혜 받아야 돼. 은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하니라. 번성하고 매우 강하니라. 하나님 새해에는 우리들에게 번성하고 강하게 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경을 넓히시고 하나님께서 주의 손으로 도우사 환난과 근심이 없도록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요, 어딘가 모르게 다른 거예요. 어딘가 모르게. 아무리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다 그래도 안 믿는 사람보다 낫단 말이죠. 안 믿는 사람보다. 예수 믿는 사람이 저럴 수 있어. 영성했대는데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 낫고요. 영성 안 한 사람보다 그래도 낫습니다. 우리가 왜 예수 믿어야 되냐 하면은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에, 거기밖에 없기 때문에, 그분밖에 없기 때문에.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할렐루야.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생명이요 그분이 모든 것의 모든 것 되시기 때문에 그분을 믿어야 돼요. 그분을 믿지 않고 출세하고 성공하고 부자가 되고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인생은 돌아가는 건데. 이건희 씨가 세계 80몇 위 부자라는데요, 식물인간으로 저렇게 있으면 돌아가는 건데, 이제 시대도 지나가는 거고요. 무슨 소용이 있어요? 다 싸가지고 한 푼도 못 가져갑니다. 1원도 못 가져갑니다. 아무런 의미 없는 거예요, 그거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오늘도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주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예수 생명, 나의 능력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시는 그러한 능력인데, 예수 생명, 예수 능력으로 험난한 세상을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인데요.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바로왕의 명령은 거역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 살았더니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셨더라. 흥왕하게 하셨더라. 여러분, 환난과 역경 속에서도, 어려움 속에서도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면은요, 흥왕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번성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멋있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저는 우리 집이 예수 안 믿기 때문에 고등학교를 졸업하면서 독립 선언을 했습니다. 나는 도움 안 받겠다고. 지금 제가 제일 잘 삽니다. 우리 아버지가 만왕의 왕이시니까요. 제가 못 살 이유가 없잖아요. 마음이 부자고 모든 것이 다. 다음 토요일 날 명절이잖아요. 제가 또 김포에 갑니다. 그러면은 다 모입니다. 큰형님, 작은형님, 큰형수, 작은형수. 제가 전도에서 권사가 되고 안수집사가 되고 그랬지만 다 모입니다. 그럼 제가 딱 가야 거기서 예배 드리고 그때부터 시작입니다. 제가 막내인데요, 영적으로는 장자잖아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이게 얼마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과 능력, 하나님이 주시는 그 비전 속에서 살아가면은요, 강하고 담대할 수 있고요, 하나님이 능력을 주십니다. 말에 힘이 있게 하시고요. 함부로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당하게 할 말 있죠. 지들은 아버지가 주시는, 죄송해요. 제 형님들은 아버지가 주는 유산 그래도 받아가지고 살았지만 나는 한 푼도 받지 않고 살았거든, 당당하게. 도움을 주면 좋지 제가 가서 얻어먹고 뭐 그러지 않았거든요. 이게 바로 예수예요.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고 예수 이름으로 주고 예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하고, 그래야 이게 그리스도의 삶입니다. 언제 어디서든지. 예수 믿는 사람은 째째하게 살면 안 돼요. 주세요. 줘. 내가 먹을 것도 콩 반쪽이라도, 한쪽을 하나를 나눠서 반쪽이라도 주고, 그래야 전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가서
째째하게 그렇게 해보세요. 아이고 저것도 예수 믿는다고. 난 안 믿겠다. 이러면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2장 가겠습니다. 2장.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석 달 동안 숨겼다. 얼마나 어렵게 키웠겠어요. 더 숨길 수 없게 되며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다만 나일강 갈대 사이에 두고 점점 울음소리가 커지니까 더 이상 집에서 기를 수가 없어서 갈대상 담아가지고 나일강에 갖다가 띄웠습니다.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그의 누이 이름이 뭘까요? 미리암. 모세 위에 아론이 있었고 아론 위에 미리암이 있었으니까 적어도 3년 터울이라고 그러면 6살, 그렇죠? 7살 그 정도는 이제 더 모세보다 나이가 많겠죠. 5절입니다.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 가를 거닐 때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래서 이 바로의 딸들이, 바로의 공주들이 나와서 그 모습을 보고 갈대 상자를 건져 아기가 있거든요. 데려다가 키우게 됩니다. 이 모습을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보고 있다가 아기를 키우려면 유모가 필요하잖아요. 자기 어머니 요게벳을 유모로 소개를 합니다. 그래서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은 모세를, 자기의 친아들을 키우면서 양육비 받으면서 자기의 친아들을 키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얼마나 멋있게 이루어지는지 보세요. 어차피 자기 아들, 죽어야 될 아들인데 살려줬죠. 거기다 키우는데 자기가 키우죠. 자기 젖 먹이면서 거기다가 양육비 받으면서 이거 일거양득이요. 도랑치고 가재 잡고. 아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 믿음이 없어서 그렇지 우리가. 10절입니다. 10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모세를 물에서 건져내잖아. 이게 바로 왕의 딸이 공주가 이름을 지었는데요. 이름을 너무 멋있게 물에서 건져냈다. 후에 이 모세는 바로 왕의 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냅니다. 이름이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물에서 건져냈지만 그 우상의 소굴에서, 원수의 소굴에서 건져내게 됩니다. 모세가. 멋있죠? 11절.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과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모세가 자라서 이때가 40세쯤 됩니다. 나가서 보니까 자기 그 애굽 사람들이 이 히브리 사람들을 그냥 뭐 일 잘 안 한다고 농땡이 깐다고 막 때리는 거예요. 그래서 좌우를 살펴 12절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이게 바로 피는 물보다 진한 거예요. 동포애잖아요. 아니 저놈은 애굽 사람인데 내 동포 히브리 사람을 저렇게 못되게 학살을 하냐? 타일러도 안 되니까 그냥 가서 쳐 죽여. 때렸는데 죽어버렸어. 그래서 모래 속에다가 사막에 나라니까 파묻어두고 말았어요. 양심에 좀 가책이 있겠죠.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아, 모르는 줄 알았는데 어저께 일을 다 알고 있어요. 일이 다 탈로 났어. 이제 애굽 사람을 쳐 죽인 것을 바로 왕이 알면은 큰일 나는 거야. 그러니까 도망가는 겁니다. 15절 같이 읽을게요.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자, 모세의 삶은 이때부터 제2 인생이 시작됩니다.
모세의 제1인생은 바로왕의 궁궐에서 살았던, 바로왕의 공주의 아들로 살았던, 호위호식하며 살았던 40년입니다. 지금부터 미디안 광야에서, 미디안은 저 아라비아 반도 그 우측에, 시내산 밑에 우측 그쪽에 있는데, 그 미디안 광야에 가서 40년 동안 모든 훈련을 합니다. 하늘을 이불 삼아 땅을 요 삼아 돌을 베개 삼아 양들을 친구 삼아 40년 동안 모세를 모세되게 하는 진짜 훈련이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광야에서. 그 광야 이름이 뭐예요? 미디안 광야입니다. 미디안 광야. 16절입니다. 미디안 제사장에게 7달이 있었더니 그들이 와서 물을 길어 구유에 채우고 그들의 아버지의 양떼에게 먹이려 하는데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는지라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 그 양떼에게 먹이니라. 그들이 그들의 아버지 루엘에게 이를 때에, 여기 루엘은 이드로라고 하는 사람과 이름이 같은 사람입니다. 동일 이명입니다. 3장 1절 보면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여기 이드로하고 2장 18절의 르웰은 같은 사람입니다. 모세의 장인입니다. 모세의 장인 르웰, 이드로.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2장 21절입니다.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하며 그가 그의 딸 십보라를 모세에게 주었더니, 자, 하나님이 광야에서 너무 외로운 모세에게 아내를 주었습니다. 십보라. 그가 아들을 낳음에 모세가 그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아들을 낳았어요. 야곱은 형에게 맞아 죽을 것을 이제 염려해서 바단 아람으로 저 외삼촌 집에 가가지고 라헬을 만나서 결혼하게 되지요. 라헬을 사랑하는 동안 레아까지 해서 또 그의 두 여종까지 해서 네 아내를 얻게 되는데, 모세는 여기 미디안 광야에 도망가서 그 양떼를 치는데 이 장인어른이 르웰, 이드로가 잘 봐가지고 딸을 줬어요. 그래서 거기서 아들을, 게르솜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게 됩니다. 3장 갑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의 이름에, 호렙의 다른 이름은 무슨 이름 있어요? 호렙산은 무슨 산? 신의 산. 신의 산이 콜 호렙산. same 호렙산 신의 산 같은 이름입니다. 2절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모세가 떨기나무 같았는데 불이 막 붙었는데 타지는 않고 불도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 거 아니. 그때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은 때로는 성령의 불로, 또한 기름같이, 비둘기같이, 또한 이렇게 생수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실 때가 있습니다. 모세에게 임한 하나님은 불로, 불꽃으로 임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모세야 모세야 부르십니다. 모세가 내가 여기 있나이다. 5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세상에서 찌들고 더럽고 이렇게 지저분한 것들 밟고 다니던 세상의 그런 모든 것과 함께 하였던 그 발을 이제 신을 벗어버려라. 거룩한 땅이다. 너는 이제 새로운 것을 하는 새 일을 행해야 되는데라. 새 일을. 이제 내가 나타낼 것이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전 일은 기억하지 말고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사야 43장 18절 19절에 말씀합니다. 모세에게 새 일을 부여하시고 새로운 사명을 허락하실 때 내 신을 벗으라 말씀합니다. 이제는 내가 새로운 사람이 새로운 사명을 가지고 일하게 될 것이다. 40년 훈련을 받고 난 다음에 모세의 나이 80세 때입니다. 시대는 계속 지나갑니다. 벌써 모세가 80세가 됐습니다.
8절 가겠습니다. 8절.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네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수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9절 10절 같이 읽어요.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모세가 죽을 그러한 시점에 산파가 살려줄 뿐만 아니라 저 가서 물에 띄웠는데도 바로왕의 딸 공주들이 살려주고 미디안 광야에서 훈련받게 하시더니 하나님이 쓰시려고 하셨구나. 그냥 쓰는 사람은 없어요. 다 이렇게 훈련해서 만들어서 쓰시는 겁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너에게 큰 사명, 큰 비전, 큰 미션을 너에게 주리라. 네가 그것을 감당해야 되리라. 모세에게 하나님이 엄청난 사명을 부여해 주십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주의 것으로 부르셨습니다. 부른 사람들은 반드시 훈련하고 연단하고 고난 가운데 그렇게 보석 중에 보석되게 하셔서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파송합니다. 보내시는 겁니다. 모세를 만들어서 이제 보내십니다. 파송하십니다. 11절 같이 읽어요. 모세가 11절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내가 누구기에, 내가 누구간데. 전에 성경은 모세는 자신을 잘 압니다. 바로왕 궁궐에서 40년을 살다가 사람을 쳐 죽인 살인자지요. 그거 못 견뎌서 도망간 도망자지요. 거기다가 겉벌이서 말만 있어도 처가살이를 안 한다는데 처가살이를 하는 비겁한 사람이죠. 비참한 사람이죠. 하면서 모세가 내가 누구이기에, 제가 이런 사람입니다. 하나님 보낼 만한 사람을 좀 보내시죠. 저 같은 사람이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그러는 거거든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랬어요? 12절 같이 읽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걱정하지 마라. 내가 누구냐? 내가 창조주 아니냐? 내가 네 아버지가 아니냐? 내가 너를 여기까지 인도하고 만드신 분이 아니냐? 걱정하지 마라. 내가 하리라. 걱정하지 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금년 새해에 걱정하지 마시고 출발하세요. 그리고 주님 맡기신 일 감당하세요.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13절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누가 보냈다고? 누가? 그러면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라. 자, 모든 것은 만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보낸 자가 있습니다. 그냥 스스로 존재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근데 하나님 누가 나를 보내셨다고 했느냐? 그래서 하나님 보니까 하나님이 어딨냐? 하나님 누구냐? 그분이 어떤 분이냐? 스스로 있는 자다. 스스로. 영어 성경에 보면 I am who I am. 나는 나다 그럽니다. 하나님 누가 만드셨어요? 만든 자 있습니까? 하나님? 없지요.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에요. 스스로. 그래서 스스로 계신 분, 그분이 야훼, 그분이 하나님인데 그분이 보내셨다고 해라. 모세에게 자상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걱정할 거 없어요. 하나님이 사명, 소명 주시고 가게 하시면 또 다 가르쳐 주시고 깨우쳐 주십니다. 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내가 하는 거 아니요.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나는 다만 반응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하라심에 따라서 움직일 뿐이에요. 아브라함과 같이, 이삭과 같이, 야곱과 같이, 다른 거 없어요. 요셉과 같이 순종하며
따르면 될 줄 믿습니다. 금년 새해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모세의 아름다운 사명 소명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들도 순종하며 주님이 맡기신 일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말씀하시고 깨우쳐 주시고 역사하시고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